자, 이제 성숙함이 드러나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빨리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게 너무나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십자가의 이 복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성숙하고 성장을 해 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도 적용을 해보고 또한 여러분 삶에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 성숙해진다, 또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성숙해진다, 직분이 높아지면 성숙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간이 많이 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높아졌다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생각을 그저 내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깨달음을 행할 때, 행함으로 드러날 때 이것을 바로 성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지 오늘 세 가지를 통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에 익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성숙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 있고 어떤 분은 평생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라는 것은 물론 잘못된 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전통에 익숙해져서 그 익숙함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죠.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합 측에 제가 청빙을 받아 갔을 때 수석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20년 가까이 되는 이 교회, 부산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 타 교단 목사님을 청빙한 건 처음이랍니다.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왜 저는 순복음인데 이 통합 측에 청빙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당회에서 이야기할 때 너무나 역사가 오래되고 가족 간의 연결고리가 크다 보니까 도무지 이게 깨지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아서 타교단 목사님, 이 목사님을 청빙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도 이런 전통이 너무나도 귀하지만 익숙함으로 자리 잡으니 바뀌지 않는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과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 문화가 다르고 배경과 환경이 다른 그곳에서 예수님이 살으셨던 행동과 말을 따라한다, 우리는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럼 뭘까요?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셨는가, 그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용서하셨고, 왜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를 왜 고치셨고, 왜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의미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될 때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함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그것을 알고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성숙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한 제자는요, 나쁜 제자가 있어요. 나쁜 제자는 어떤 제자냐면 자기가 배우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제자를 나쁜 제자라 하고요, 좋은 제자는 선생님께서,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대로 하는 것을 좋은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입니까? 우리가 전통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내 신앙의 배경은
나는 기도를 이렇게 했고 나는 예배를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못 바꿉니다.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바뀔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지요. 스스로 선을 긋지 마십시오. 우리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그 익숙함과 전통을 계속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매일마다 내려주신 것이 있었죠. 뭐죠? 만나를 내려주셨죠. 후에는 메추라기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쫙 깔려 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모아서 음식을 해 먹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루에 필요한 양만 거두라고 했죠. 사람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했겠죠. 야, 이거 이틀 3일치 모아두면 얼마나 편할까. 그렇게 해서 많이 거둬들였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틀 3일 지나서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너희들이야.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사항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이 있을 때는 그 전까지 안식일 것까지 모아두는 것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너희들의 안식일을 쉬면서 편하게 있으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범하게 되냐면 편하고 선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주셨는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또 병든 자를 고치셨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느냐? 심지어는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알려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준 것은 너희에게 왜 주셨냐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일이냐? 다시 말하면 언제부터 너희들이 이 전통이 이 익숙함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잃게 만들었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요, 우리에게 늘 익숙한 것들 때문에 목사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배경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성인이 돼서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신앙의 배경이 있는데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 신앙의 전통이 있거든요. 그게 익숙하게 몸에 배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일들을, 성령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너무 제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생생하게 살아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함이라는 거죠. 주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예배에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주중에 교회 와서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좀 해볼까요? 이런 생각들, 이런 고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 말이죠. 나는 못한다고, 우리 교회는 못한다고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한 교회가 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는 전통과 싸워야 됩니다. 익숙한 전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습관, 내 신앙의 배경, 나는 원래 못해, 이런 생각을 버리고 그것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세워져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습관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 라고 하는 전통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귀한 사역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걸 전통을 지키느냐가 아니라, 익숙함이 아니라 어떻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 나의 익숙함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함의 척도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익숙해지진 않는가?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되어서 예배에 오는 것은 너무나 귀한데요, 그러나 예배에 드리는 태도까지 내가 너무 익숙해지지 않을까, 내가 너무 습관화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질문할 때 우리는 성숙함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인물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셔요. 공동체 안에 주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참 귀하죠. 너무나 귀한 섬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교회에서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죠. 이 사람과의 문제, 어떤 모임을 할 때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셀 모임 안 가,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 모임 안 가,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배 드리기 싫어, 사람 때문에 기도 안 할 거야, 난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기본이 뭘까요? 주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 사람 따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결정이 된다면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은 저 사람이 나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저 사람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좋아서 예배 드리고, 저 사람에 따라서 나는 기분이 안 좋아서 예배를 안 드리고, 저 사람 누군가에 따라서 내가 좌지우지 되고 흔들린다면 우리는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따라서, 기분과 감정을 따라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전도를 하고 안 하고, 봉사를 하고 안 하고 결정된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저 사람이 된 거겠죠. 환경이 된 거겠죠. 그러나 내 정체성은,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고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것이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아주 유명한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하는 영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회개 운동을 했는데, 워싱턴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워싱턴에 모였답니다. 그 당시 프라미스 키퍼스의 총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의 교파는 무엇입니까? 교파는 무엇입니까? 물론 영어로 대답했겠죠. 여러 사람들이 저는 감리교입니다, 침례교입니다, 기하성입니다, 장로교입니다, 이 쭉쭉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총재가 사람이 워낙 많고 자기 소리를 내다 보니 하나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누구 때문에 모였습니까? 그랬더니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모였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 목소리로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Jesus Chris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도 그 모인 목적 본질을 잊지 않을 때 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한 목소리가 같은 마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교회 왜 오셨습니까? 예배 왜 드리십니까? 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익숙함이 되어서 우리가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지금 이 본질로 돌아가서 붙잡아야 할 때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이러더라고요. 그 설교를 제가 듣는데 성경책을 2권을 가지고 있대요. 하나는 늘 성경을 보면서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요. 은혜 받을 때마다 은혜 받는 구절을. 그런데 다른 한 성경책은 완전 새 책처럼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새로운 이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늘 그 말씀만 집중해서 보게 되고, 밑줄이 그어지지 않은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익숙함, 우리의 전통, 우리의 습관화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본질이 회복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는 부곡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죠.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면서 또 리더로 있으면서 이런 고민과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정말 주님을 드러내게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부족한 저의 모습, 저를 통하여서 누군가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누가 교회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또 부흥이 되지 않는 것도 모두가 제 책임 같고, 또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모두가 다 제 책임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저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또 여러분 자신도 반대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의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한 교회를 떠나간다면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걸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설교하고 있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죠. 리더 한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 위에, 진리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내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세워져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 따라가 아니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이번 주 설교는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기도 그렇고 혼자서 그냥 아픈 채로 있다가 도저히 주일 설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잘 아는 목사님께 미리 연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이 사실을 알고 토요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 주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유명하고 좋은 설교는 유튜브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설교 잘하는 분이 아니라 목자입니다. 저에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들에겐 설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목자가 필요했구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불현듯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목자일까?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목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내 한 사람으로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분별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부족한 설교자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져야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담임 목사님의 공석이라도 교회가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걸 보지요. 우리 가까운 저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는 교회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움직여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개척했던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1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편가르기가 된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1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요, 자기가 개척한 이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나뉘어지고 갈라진 걸 보고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또 게바에게 가는 걸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한 건 맞아.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세례를 베풀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따라가고 아볼로 따라가고 게바를 따라가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 그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주인이 누구냐,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신앙의 주님이 누구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 주님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교회는요, 이렇듯이 어떤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 아니면 뭐 돈 많은 사람, 뭐 직분이 높은 사람,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교회가 되고 진리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지 말고 절대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맡긴 사명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돼요. 누가복음 6장 46절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요, 프로그램을 따라다녀요. 저 교회 가니까 이 프로그램이 좋더라, 저쪽 교회 가니까 이게 좋더라.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닙니다.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할 것,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의 크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적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점검해보고 생각해볼 때 내 신앙이 성숙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저 열심히 헌신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저는 이런 직분도 받았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나의 이 열심과 나의 노력이 또 신앙의 연수와 오래됨이 나에게 신앙의 성숙함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 건물이 크거나 역사가 오래됐다고 그 교회의 성숙함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단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섬김을 하더라도,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있는가? 네, 주님,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를 볼 때, 주님, 우리가 숫자가 많고 커다란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새벽 제단을 쌓고 예배 시간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고 진리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이런 성숙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숙함의 표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죠. 자녀들이 되고 아내, 남편,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난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싶어. 야, 난 저 사람 보니까 그 교회 가고 싶어. 나는 저분을 보니까 북옥 순복음교회 꼭 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드러나는 표지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제일 먼저 저는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목사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아이들이 참 많이 불편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아이는 아빠, 나 다른 교회 가면 안 돼,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저기 풋살장 있고 큰 교회, 아빠 나 그 교회 가면 안 되냐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참 웃었지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떤 애는 왜 여행도 못 가고 왜 우리 집은 돈이 없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야, 참 이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엄마 아빠의 수고와 헌신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생각 가운데 얼마 전에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시험 칠 때 엄마 기도해줘. 나 시험 칠 때 기도하고 시험 쳤다고. 아플 때 이 아이들이 아빠 나 기도해줘. 엄마 기도해줘.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이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 발버둥과 열심이 이 아이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비춰졌었구나.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변 동료들, 친구들이, 야, 나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교회 가야 되겠어 라고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성숙함은 누구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은 저 사람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안 한다? 이것도 절대 아닙니다. 역시 우리의 정체성이 왜 그 사람이 기준이 되냐고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통, 익숙함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숙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월달 다 지나가고 6월달이 다가오지요.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이 2025년 중반에 점검해 보면서 내가 사람 앞에서인지 아니면 익숙함을 쫓아가고 있는지, 내가 아니면 정말 말씀 앞에 서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는데요, 한번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척한 교회였음에도 나를 왜 바라보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세례를 주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사람을 따르지 말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